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우리 전능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이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영광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나 위대하신 내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산하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좋은 절기를 주신 창조주이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중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신앙생활에 나태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청소년기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11월 18일 수능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잘 운영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울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종교개혁 주일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말하냐?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등 개혁이라는 말은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고
특히나 요즘과 같은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 입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혁. 그러니까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은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좋은 걸까요? 개혁은 왜 필요한 걸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은 어떤 분야든 간에 정말 사회의 어떤 분야든 간에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고쳤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뜯어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이 하던 방식대로 그냥 남이 하던 것을 따라서 똑같이 하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크기와 관계없이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영국의 가전제품 회사 중에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는 1991년에 발명가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다이슨은 세계 최초로 어떤 일을 했느냐?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이슨이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 청소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모두 다 그 진공 청소기들의 먼지 봉투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프린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터를 사용할 때 프린터 값보다 잉크 값이 더 들죠, 사실. 그죠? 프린터는 사실 기계 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잉크 값이 굉장히 비싸서 프린터 회사들이 잉크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있죠. 그 청소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기 회사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먼지 봉투였어요. 근데 이 먼지 봉투를 없앤 게 다이슨입니다. 이 다이슨이 봤을 때는 이 먼지 봉투가 청소기의 흡입력을 떨어뜨린다고 이제 이 사람이 알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작업, 없앤 청소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다이슨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의 대중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핸드드라이어. 이 핸드드라이어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뭐 정말 순식간에 완판돼 버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뭐 핸드드라이어,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핸드드라이어, 예, 그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를 대중화시켰고, 타사 제품들의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회사 같은데, 그런데 다이슨의 위기는 꾸준히 들려왔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 같은데 물건도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거든요. 네. 근데 왜 어려운가라고 이제 좀 속속이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드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이슨의 제품을 따라서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명 차이슨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인데요. 그 제품들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이슨 제품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뜯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품들을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요. 그저 남이 해놓은 것을 복사해서 더 싼 가격에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어찌 보면은 다이슨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처럼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을 기독교에서 해낸 두 명의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인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개혁의 동기가 있었고, 다른 시대에 다른 형태의 개혁을 이뤄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개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냈는지, 그리고 이들의 개혁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바를 시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요시야. 무슨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죠. 요시야. 네, 왕이에요, 이분은. 요시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31년간 이 유다 제국을 다스린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지금 우리 한반도처럼 분단 국가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통일 이스라엘이었다가 분단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유다 제국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한 명의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유다 제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집권하던 55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다 무너뜨렸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왕이 직접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만든 바알과 아세라상,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뭐 게임 하다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바알, 아세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의 이름에서 모티프를 따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에 이 우상들을 세우고 그리고 온갖 잡것들, 그러니까 그런 장식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왕이 방향성을 잘못 제시하다 보니까 아예 엇나가 버리는 그런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모든 백성이 행복한 나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8살의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나라 전체에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했기 때문이래요. 재발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네.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 가족들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부재할 때, 부모님이 갑자기 안 계시게 됐을 때, 혹은 부모님이 아프시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은 정말 그 가족들의 사랑, 나를 향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려운 상황, 암울한 시기가 되고 보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했고 그리고 다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러니까 100%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원천은 바로 말씀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요시야가 말씀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개혁의 주인공은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1483년 독일에서 출생한 루터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의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있었죠. 독일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루터의 그 엄한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루터에게 조금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명이 벼락을 맞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관경한 루터는 신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되게 슬픈 일인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벼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가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보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개념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당시 루터에게는 복음을 다시 발견한 그런 복음의 재발견의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G20 회담을 위해서 이탈리아에 방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회담 전에 G20 회의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바티칸에서 만났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은 그 바티칸 궁궐이 굉장히 거대하죠. 네, 궁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티칸 그 성당이 굉장히 거대하죠. 네. 그런데 그 바티칸은 교황이 있는 그 바티칸은 엄청난 사람들의 돈과 피로 지어진 건물인데, 그런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냥 빈손으로 지어지지 않을 거란 그런 말이죠. 바로 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정말 피와 땀으로 지어졌겠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건축과 여러 가지 지출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부실했고, 그 부실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죄를 면하게 하는 증서를 교황의 이름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증서를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부모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카톨릭에는 우리랑 그 천국 지옥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 이렇게 두 개가 양분화돼 있잖아요. 카톨릭에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연옥이라고. 네. 연옥이라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네. 내 믿지 않는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신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면죄부를 하면은 그 아버지를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사해주는 그 증서를 팔고 교회가 그 수익으로 이제 이득을 누린 그런 좀 부당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면죄부라는 증서를 파는 교회를 보고 루터는 이 모습을 도저히 침묵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카톨릭 교회의 부패한 행태를 비판하는 95개의 반박 조항을 지금으로부터 약 502년 전인 오늘 10월 31일, 네, 1517년 10월 31일 교회 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일종의 정부에 항의하는 점이 있거나 학교에 좀 항의하는 점이 있으면은 대자보라는 걸 지금 요즘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 대자보라는 문화가 있는데, 루터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자보를 붙이듯이 95개의 반박하는 그 반박문을 써서 교회 문에다가 이제 그것을 부착하게 됩니다. 루터의 이런 행동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만 아니라면 어떤 의견을 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루터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아닌, 그가 성경책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예전에는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성경책 집에 없는 사람이 없죠. 네, 예전에는 성경책이 집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인쇄술이 일단 발달하지 않았고요. 네, 이때 독일에 루터가 있을 당시 이제 구텐베르크라는 그 인쇄술 업자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이 이제 말씀이 이제 보급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게 큰 이유였거든요. 그 작업을 이제 루터가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한 것인데, 루터가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책을 이제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루터가 진행을 했었는데, 루터가 이 말씀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복음의 재발견이 바로 루터를 개혁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은 젊은 루터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요시야라는 왕과 그리고 루터라는 인물은 각자 다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개혁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개혁을 실천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말씀과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다시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에 관해서 정말 매주 수년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계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무언가 변화나 개혁을 촉발시킨 힘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그것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고 할 때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발산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언가 변화의 에너지를 갖기 위해선 우리 각자 자신이 들은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발견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내 걸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발견함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관해서 그냥 듣고 네, 그러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내 속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발견하는 그 과정이 온전히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 하나님의 복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하는 그 방향,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견을 하는데 도대체 그 재발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과 말씀의 재발견, 이것을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공부하고 이해하라는 뜻인가요? 물론 공부하고 이해하는 작업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그 원초적인 에너지, 원초적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과 신앙, 교회,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질문하고 소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앞에서 하는 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을 다시 말하지만 기계적으로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답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그 작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한 말,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질문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서 하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은 이것은 그냥 세뇌 교육인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 세뇌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속에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개혁자들의 정신은 무엇이냐? 개혁자들의 정신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저 가톨릭 교회가 저런 지금 면죄부를 팔고 있는데 저게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지금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의 정신입니다. 자,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에는요. 이 용어를 이제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 개신교도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러시아, 그리스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옛날 그 전통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교회라는 그 교회도 있거든요. 정교회도 기독교의 일부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성공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이 교회들이 지금 다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다 다른 특징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 안에서 다른 종파들, 그러니까 다른 카톨릭, 성공회 이런 것들과 다른 우리가 구별되는 그 개신교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질문하는 것, 재개발하는 것, 재발견하는 것. 재개발이 아니라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는 할로윈 데이라는 날로 사람들에게 많이 환영받는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도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날입니다. 만성일이라고 불리는 모든 성인들을 애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는 성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숭고한 사명을 받들어서 살다가 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라고 이제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이제 있고요. 카톨릭 교회의 기도의 굉장히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바로 직통으로 하죠. 그죠? 근데 카톨릭 교회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있을까요? 네.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나요?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네, 안 가보셨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회개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 그쪽 문화는. 네. 거기는 그 성직자를 통해서 회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도요.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직통으로 지금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카톨릭은 성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마리아가 굉장히 높이 좀 추대받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예수님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마리아가 이제 카톨릭에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이런 성인들이 그런 카톨릭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든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그 성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추모하는, 네, 기억하는 날 중에 하나가 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코스튬 입고 사탕 나누는 축제로 큰 뜻 없이 그런 종교적인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의 이 마지막 날을 세상은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고 즐길지라도 우리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복음을 재발견하고 함으로써 지금의 개신교회를 세운 그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그리고 축제를 즐기고 서로 뭐 놀고 뭐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날을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고 복음을 재발견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노력을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개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하게 썩어 버립니다. 개혁교회도 그냥 개혁을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신교회도 개혁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의 정신은 바로 복음을 다시 발견하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한 개신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 복음의 에너지를, 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 500년 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개혁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개혁을 함으로써 일구고자 한 것은 바로 말씀의 재발견이고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 중 하나가, 이 마틴 루터가 세운 정신 중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오늘 결단 찬양인데요. 함께 이제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다시 한번 할게요.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